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가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 형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치유와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아픔을 느끼셨던 부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들었죠. 늘상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전보다 다르게 실제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만큼 인정되느냐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근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거기서부터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진짜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행복해지는지, 내가 언제 진짜 힘이 빠지는지, 내가 언제 진짜 만족을 느끼는지, 내가 언제 진짜 낙심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정말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내가 진짜 얻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100%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거에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이 깨져버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이 근본적인 관계가 깨진 것, 그거는 천륜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천륜이 깨지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정말로 근본 중에 근본이거든요. 이 근본이 깨지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근본은 어떻게 깨졌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네가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적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부분을 누가 건드립니까? 사단이 건드린 것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하니라가 아니라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간교한 사단,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 사람을 결국은 유혹하여서 무너뜨린 사건이, 그 근본을 끊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그 맺어진 언약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물고기는 물 밖으로 끌려 나오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펴니까? 모든 연구를 다 합니다. 제가 도시어부 보면서요, 야,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도 초보가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동호인 중에 좀 고수가 있고 심지어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고기 아무나 그냥 낚싯대 들여서 그냥 대충 잡으면 다 잡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도 프로가 있더라고요. 프로. 특히 그 도시오브 보니까 박진철이라고 하는 프로는 돌돔 낚시에 그렇게 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붕어 낚시에 또 프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면 무조건 1등이야. 1등 하는 사람은 여기 황금 배지 달거든요. 이 사람은 돌돔 낚시 가면 무조건 황금 배지 답더라고요. 희한해요. 똑같은 장비 가지고 똑같이 가는데 뭔가가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그 낚시하는 법을 아는 거죠. 수없이 물고기를 잡아본, 낚아본 이 경험이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를 낚시하는 전문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낚시질할 때 여러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미끼를 던졌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미끼입니다. 선과 악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언제 터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내가 선악을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구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져서 우리의 근본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운명은 전부 어떻게 바뀌었냐? 근본 자체가 싹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또한 모든 사람이 전부 마귀 자녀로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자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 자체가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근본 상태의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선지자, 모든 사단의 이 머리를 박살내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십니까? 그게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최고의 지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문제의 해결이에요.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붕어 낚시 하는데 보니까, 야, 그 도시오브에 보니까요, 그 붕어 낚시 할 때는 붕어를 잡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그 물속으로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물고기는 보니까 입이 너덜너덜해요. 입이 없어, 아예. 이게 왜 없느냐? 이 멍청한 물고기가 낚시꾼이 이 미끼를 던져만 놓으면 걔는 맨날 무는 거예요. 그러니 하도 물어대가지고 나중에는 낚싯대를 이 바늘을 빼주고 하다 보니까 살점이 하나씩 빠져가지고 주둥이가 없어요. 야, 그러니 낚시꾼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이제 그만 좀 와. 마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도 물리는 놈만 물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위하여 이 발뒤꿈치 물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상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건져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갈 것이야. 출애굽기 3장 18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어져서 죄악 가운데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며 이 바로 왕을 섬기며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대신 친히 담당하시는 희생,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의 이 고통을 당하실, 그것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증거를 보이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실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할 거야. 그럴 분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또다시 이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근본을 놓쳐버린 백성들이 또다시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자 말고 저 동정녀 그 처녀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너희에게 갈 거야. 아예 내가 보좌를 내려놓고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직접 들어갈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막혀있는 모든 죄와 모든 이 조상의 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었던 자범죄, 저 원죄 싹 다 우리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 받으시는 거 그거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지신 네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였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지난주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제 마음을 추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게 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열광하세요. 예배 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확 여세요. 정말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니면 언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해 보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마음껏 찬양하세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여기서부터 박수 소리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박자가 뿡짝뿡짝 뿡짝뿡짝 기타도 뭔가가 이렇게 박자가 짝짝 맞고 막 이러는데요.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즐겁구나. 찬양하는 기쁨의 맛을 좀 보는구나. 얼굴을 보니까 찌푸렸던 얼굴들이 전에는 찌푸렸는데 이제는 안 찌푸리고 계시더라고요. 야, 안 찌푸린 얼굴 보는데요. 은혜가 임했구나. 아, 이분이 주의 은혜를 받았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분이 감사하고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임하였구나. 저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그 근본의 기쁨을 맛보셔야만 세상의 맛, 그거 별거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그 은혜를 받으셔야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이 나에게 없어질 때 공허함을 안 느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에게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남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내 자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왜요? 내 근본이 든든하니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때문에, 막 사람 때문에, 또 막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이런 오해의 소리들, 누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요, 들떴다가 떨어졌다가, 들떴다가 떨어졌다가, 그걸 보고 조울증이라고.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귀신 소리까지 들리고 막 헛소리가 들리고 나중에 막 꿈자리도 막 뒤숭숭한 게 지난밤 꿈에 어쨌다는 둥 이랬다는 둥.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모시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 제가 늘 태우러 픽업하러 가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픽업하러 가는 게 몸에 배가지고 예배 마치면 가요. 근데 오는 길에 차 안에 딱 타면 저희 어머니도 모르게 저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말을 자꾸 시켜요. 이게 뭐 오늘은 또 날이 맑네, 뭐 그러면서 뭐 저쪽에 남부집에는 뭐 비가 뭐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가 온다던데 강릉은 괜찮을라나, 그러면서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그러더니만 또 오는 길에 또 뭐 인도네시아 가면 한국말로 하면 다 되나? 이런 얘기도 또 하시고, 뭐 하여튼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지난주에도 또 그렇게 하시고, 어머니 지금은 예배에 집중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죠. 또 한 번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누가 딱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사나운 거예요. 막 귓전을 때리는 막 이 하이톤으로 막 따다닥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낮춰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랬더니 금방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냥 하나님이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발가벗으셨습니다. 얼마만큼 발가벗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려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좋게 미치신 거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가슴이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여러분 집중하여서 한번 여러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의 근본이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지혜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직접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 서신 겁니다. 두루 다니시며, 오늘 여기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리고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막 능력과 권능을 막 행사하셔서 자기 이름값, 자기 자리, 자기 명예, 그거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 재앙을 직접 자기 몸에 전가시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을 쓰시면서 섬기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고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현장을 보신 겁니다.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게 근본 문제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저 죄의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일생을 노략질 당하면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 우상 숭배하면서요 그렇게 고통당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 인생들,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으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된 길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요 계속해서 고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수많은 머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잠깐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막 벌떼처럼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BTS 간다 하면요 막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위로받을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요 어디 은혜 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인생에 내 마음을 좀 크게 열고 그 뭔가 자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술집이 넘쳐납니다. 술은요 줄어들질 않아요. 담배 한번 담배 가게 보니까요 와 무섭더라고요. 요즘 담배 가게는요 뭐 거의 공포물이에요. 공포물. 보니까 사람 그 담배 피워가지고 오는 병 그 그림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심지어 그 글귀 써는 거 보니까요 막 거의 협박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이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담배 피고요. 막 아이들도 피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 막 예수님께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에워싸고 따라다니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니느냐? 이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견제하고 예수님을 막 나중에는 박해하고 이러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전에 보면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 이거 고쳐주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 그 고통을 못 보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다 이런 속사정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자기도 해방을 얻을까, 뭔가 치유를 받을까, 뭔가 내가 도움을 얻을까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좀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 필요한 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여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어원이 뜻이 뭔지 아세요? 창자가 토막토막 나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단장의 아픔이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느껴본 고통 중에 최고 고통이요, 그 급성장염 와가지고 이 창자가 정말 막 너무너무 막 찢어질 듯이 아픈, 찢어지지 않았는데 찢어질 듯한 아픔만 와도요 와 식은땀이 줄줄 나고요,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제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화장실. 와 막 이거 지금 나오기 전에 가야 될 화장실. 막 뒤를 붙잡고요 온 힘을 다 집중해서 붙잡고 가는 거. 그러면서 막 창자가 막 끊어질 때 아픔이 오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살짝 이제 주기적으로 놔주잖아요. 그때를 빌려서 또 막 열심히 또 달려갔다가 또 밀려오면 또 섰다가 또 갔다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예수님은 단장이 이게 지금 창자가 토막토막 이 끊어지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없으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얼마만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여기가 찢어질 만큼. 제가 나한테 왜 이래? 이 분노 말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이 있죠? 여러분 아내 있죠? 자녀들 있죠? 일가 친족들 있죠? 그 일가 친족들 중에는 여러분에게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저 인생이 저렇게 됐을까? 오늘부터 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마음속에요, 분노의 대상이 되시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원수 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아니, 사랑할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고생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매일 무언가에 짓이겨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랍니다. 이게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어떤 뜻이냐? 매일 뭔가에 반복적으로 계속 당해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 그게요,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뇌, 우리의 삶 어떠십니까? 정말 넝마 조각 같잖아요. 너덜너덜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이 오죽하면 남편들을 큰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큰아들. 이 여자들이 남자들 보고 있으면 막 너덜너덜한 거예요. 야, 이거 고쳐 쓰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 볼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스무리합니다.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스무리해요. 남자들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둘 다 똑같아가지고 구조가 똑같아서 맨날 서로 그럼 니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집안이 전쟁터가 되실 걸 하나님이 아시고 뇌를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십시오.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기진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기진했냐? 기진이라는 뜻이 뭐냐? 위에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아래로 내동댕이 쳐진 상태. 한 번씩 영화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차 지붕 위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딱 돌아보면 차 지붕이요 막 웅겨지고 차는 막 삐삐삐삐 소리 나고 사람은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짓뭉겨져 있는, 그게 기진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삶이 완전히 기진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인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웃어만 줘도 행복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어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잔소리 들어줄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로 살려주기 원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원해서 수많은 목자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선지자들도 보내고
정말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먼저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에스겔 34장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집에만 부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짓만 하면서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시간이 좀 갈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라면 절대 안 찾아볼걸. 예, 하나님이 저에게 금방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3쪽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지금 그러고 있는 현장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니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마귀의 밥이 되고 불신자의 밥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겁니다. 복음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잃어버린 양떼들 찾아야 되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름진 것으로 먹이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어떻게 맹세하시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건너뛰어서 17절로 가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이 양들이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꼴, 맑은 물, 복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이 복음,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길 되시는 복음, 이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율법주의를 섞고 종교주의를 섞고 인본주의를 섞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섞어 넣어서는 그 남은 물들을 시궁창으로 만들어서 내 백성들이 시궁창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먹도록 니들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이 강단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적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은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스스로 또 시궁창에 빠지십니다. 썩은 물을 먹게 되어지고 썩은 것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는 받을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지금 살찐 양은 누굽니까? 맨날 처먹는 목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혀 그 목자들이 키워야 되는 그 양들은 지금 하나도 먹지 못해서 지금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 파리한 양들의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가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뿔로 받아. 지금 힘 있는 이 살쪄서 처먹은 이 목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뿔 가지고 더 처먹겠다고 옆에 있는 지금 파리한 양들을요 뿔로 들이받고 어깨로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이제는 한 목자를 내가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은 에스겔 이전에 한참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 다윗이 온다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직접 오셔서 다윗처럼 오실,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제 이 목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고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 뒤에 말씀이요 전부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라고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현장에 목자 없는 양같이 현장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는 세절기 속에 늘 추수를 합니다. 6월절 전에 겨울에 이렇게 뿌렸던 씨, 그 근처에 임했을 때 추수를 한번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갔을 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을 앞두고 50일 만에 또 한 번 곡식을 거두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수장절을 통해서 또 그때 또 한 번 거둡니다.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느냐? 곡식을 거두어서 잘 먹이는 것과 전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입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꼴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꼴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 축복의 언약이 심길 수 있도록 말씀의 꼴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 배경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천국까지 완전히 승리하도록 인도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먹이는 추수할 일꾼. 추수가 단순히 심판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 그 심판의 개념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정통적으로 먹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개념입니다. 이걸 할 일꾼,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먹이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그런 자기가 먹었던 것들을 똑같이 먹일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 여러분 지금부터 최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추수할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내가 추수할 일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핫한 이 나쁜 놈들이 별의별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썼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것은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찾고 추수할 일꾼을 키우고 이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가정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지금 파리한 이 양처럼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심지어는 파워게임에 밀려가지고 막 밀려나서 맨날 저 시궁창에 있는 것들 그나마 그것도 안 주려고 그걸 짓밟아버리는 인간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건 나만 누리고 다른 이들은 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더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은혜 받으십시오. 나 이만큼 먹었으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다. 그거 말고요. 더 받으세요. 더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퍼나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달하세요. 주세요. 먹이세요. 그래서 살리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는 것이 교회고 그거 하는 것이 목회자고 그거 하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내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진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의 뜰을 세우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응답을 누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는 일, 중직자를 세우는 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선교사를 돕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분 여기에 마음 담으십시오. 그게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해서 맹세하신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창자가 찢어지는 이 고통을 감수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맨날 사단에게 두들겨 맞고 맨날 종교의 짐에 두들겨 맞고 맨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두들겨 맞고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아무데도 위로해 줄 것이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이리 처박고 저리 처박혀서 심지어는 교회 가니까 처박히고 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만나가지고 지금 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자가 치유받고 저 마태 저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 어디 가서 위로받을 것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이딴 소리나 하는 이런 속에서요 막 들이받쳐서 갈 길을 잃어버린 맨날 그렇게 고생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힘을 다 빼앗겨버린 기진한 상태에 있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이 보여지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1번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보는 그 눈이 꼭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추수할 일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의 최고의 사명임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